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제 그동안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했고 히브리서 11장 묵상이 끝난 다음에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서 13장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보다도 우리 사랑을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소망장이라고 이름 붙은 성경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소망장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성경은 없지만 성경 모두가 소망장이 아닌가. 왜? 성경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은혜를 주기 때문에 성경 모든 장이 소망장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사랑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셔서 믿음의 행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느 책을 우리가 좀 묵상할까, 이제 앞뒤 이제 좀 성경 이리저리 펴보다가 느헤미야서도 보고 에스더서도 보고 로마서도 보고 계시록도 보고 이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정해서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을 한 번 더 묵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9장은 이제 그 앞에부터 이제 계속 보는 게, 우리가 뒤에 22절 말씀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앞절부터 계속 보는 게 이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9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 나오는 사건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 높은 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었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논란이 많아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었는데 그 다볼산으로 올라가신 것이다. 그렇게 전통적인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고학적인 문헌이 발굴되고 신학자들이 신학을 연구하면서 다볼산이 아니라 헐몬산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헐몬산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는 그 헐몬산을 넘어가면 레바논 시리아 땅이 되는 그런 산이 헐몬산이고 상당히 높은 산이고 이제 만년설이 덮여 있는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그 헐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흘러내려서 갈릴리 바다의 수원지를 이루는, 요단강이 수원지를 이루는 그런 산이 헐몬산인데 그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다. 학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볼산이냐 헐몬산이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몸이 아주시게 변형이 되셨어요. 성경에서 흰색이라고 하는 그 선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영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아는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서의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를 꼽을 수 있고 또 선지서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엘리야를 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율법과 선지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뭐 그 성경 기록은 없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 대표적인 또 특징이 뭐냐 하면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모세의 시신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승천하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지금도 성취순례를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느보산에 가면 기념교회는 서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그래서 뭐 모세가 승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잘 모르는 이야기죠. 엘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저희들 어려서는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갔다 그렇게 노래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성경에 보면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 예수님도 승천하셨잖아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여튼 모세와 엘리야 더불어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몸이 시계 변형이 되고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 아주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변형되셔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화려했던 모양이에요. 너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초막 셋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갈릴리로, 또 뭐 데가볼리로, 또 저 가버나움으로, 혹은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공생애를 사셨잖아요. 어디도 반기는 사람이 있었고 따뜻한 잠자리, 식사 제대로 제공하는 자리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은 뭐 힘든 것이지만은 이제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초막셋을 짓고 삽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살지 아니하시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산 위에 살려고 내려오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되고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산 밑에는 처절한 현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뭐 백방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갔었던 모양이죠. 그러나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 있는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고치지 못하는. 그러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자 이제 그 아버지가 달려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할 수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무슨 일이냐, 귀신이 어디서 잡으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런 아이입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다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셔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다 돌아갔겠죠? 제자들이 쑥스러운 듯이 예수님께 물어, 예수님 하셨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할 수 없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죠. 이제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주가 나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 두 가지 사건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 인생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산 위에 같은 때가 반드시 있어요. 기쁠 때가 있고 좋을 때가 있고 내 뜻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 어려운 현실에 부딪혀서 힘들어할 때 있고 고난스러워할 때 있고 어려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가 여러분 없으십니까? 얼굴 보니까 그럴 때 없다는 표정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주신 은혜가 고맙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는 것이.
아니, 신앙적인 면 말고도 우리 가정에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사업에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 슬프고 어려운 때만 있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쁘고 좋을 때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보면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슬플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고난스러울 때, 신앙생활도 그렇다. 시험에 들 때가 이렇다는 거죠. 이것이 항상 교차되는 것.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천국의 삶이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때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이것이 교차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히스기야를 묵상했지만은 히스기야도 그랬잖아요. 기도하다 병에도 고침받을 때가 있는가 하면 병들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할 때가 있는가 하면 아수르 왕 사느립이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산 밑과 같은 고난이 있고 질고가 있는 우리에게 있으시다 그 말이에요. 고난과 질고를 당할 때 하나님 저 멀리, 우리 주님 저 멀리 떨어지셔서 구경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아시고 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주님이시라. 영롱한 하늘 위에서 고고하게 내려다 보시면서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결코 아니라.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 나그네가 구덩이에 빠졌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졌대요. 각 종교 지도자가 지나갔대요. 한 종교 지도자가 지나가면서 그러기에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조심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조심하라. 그러고 지나갔대요. 또 한 종교 지도자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계단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방법을 일러주고 지나갔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지나가시면서 친히 그 구덩이에 내려가셔서 상처를 싸매주시고 엎드리시면 내 등을 밟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을 잘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저 영롱한 하늘 위에서 구경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싸매 주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 내가 예민하지 못해서 내 영성이 예민하지 못,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다, 이 의식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힘이 있고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 밑에 오셔서 산 밑의 모습이 어떠세요? 인간의 처절한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귀신에 들렸어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얼마나 노력을 해보았겠습니까? 해결하지 못했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을 해결할 것 같지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훨씬 더 많다.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지고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지고 달려나가. 자녀들의 문제도, 경제적인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아버지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었겠어요? 소문난 의원, 소문난 술사들 다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소용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문제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늘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어려서 이제 요즘 아이들은 다 집에서 놀고 컴퓨터 가지고 놀고 게임하고 놀고 그러지만 저희 어려서는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놀았잖아요. 산에 뛰어놀다가 가시가 손에 박혀요. 찌르고 피가 나요.
어떻게 하나요? 엄마 아파요, 엄마 아파요, 가시 빼주세요. 그리고 어머니에게로 달려오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가시를 빼려고 그래도 빼지 못하지만 어머니 품으로 달려오면 어머니가 한 번에 가시를 펴주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로 가지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냐 하면 가시가 박히고 가시 같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품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그 말이죠.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세 번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믿음이 없었잖아요.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 믿음. 믿음.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세요? 어디를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 심어주시고 믿음을 교정시키셔서 우리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혈리병 앓고 있던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 보시고, 소경 바디메오 소리 지르는 믿음을 보시고, 가나안 여인 그렇게 간구해도 예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의 아이를 고쳐주셨잖아요. 결국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주님 믿음 주옵소서, 믿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해요. 우리 늘 이야기하죠. 우리 집 앞으로 큰 수도관이 지나가고요, 거기에 좋은 물이 콸콸콸 막 흘러가요. 아무리 좋은 물이 흘러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방에서 수도관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좋은 물이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단 말이죠. 믿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기적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자비의 물줄기가 흘러가요. 흘러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줄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거. 믿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할 수 있거든. 그러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심이 못함이 없다 그러다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앙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말하는, 새어나오는 말소리, 언어가 세상 사람들 모여 있는 속에서 이야기하는 말소리와 똑같은 말들이 나온다면 무슨 신앙 공동체이겠어요? 그래서 어느 남선교회나 어느 부서에 모여 있어요. 거기서 하는 말들이 아름다운 언어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들, 신앙의 언어들, 믿음의 언어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어디 뭐 대합실에 가는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언어가 오고 간다면 무슨 그게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할 수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서 일하는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거기는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보는 사람, 초신자들도 많고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많고 많단 말이죠.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 일하는 사람들 언어 하나하나도 조심할 수 있어요. 언어로 덕을 세우고, 여러분,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을 통해 시험이 들어요? 말을 통해 시험이 들어요. 언어 생활 하나라도. 같은 차를 타고 있는데 이거는 뭐 어느 그 산악회 모임에서 어디 가는 거 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공동체에서 어디 가는 거고 구별이 없다고, 언어 생활이 구별이 없다면 무슨 믿음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적은 것부터 믿음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이라. 믿음. 그리고 네 번째,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할 수 없었으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여러분, 우리 불가능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오늘도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셔서 산 위에 그런 아름다운 모습, 산 밑에 처절한 모습이 교차되는 인생을 살지만 이 산 밑에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믿음 가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산 위에 있는 모습, 산 아래에서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 위와 같은 모습, 산 아래와 같은 모습이 교차되면서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 있지만 주님의 관심 우리에게 있고 산 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잘 이기게 하셔서 산 밑에서도 산 위와 같은 모습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 믿음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기적이 일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믿음 주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도에 무릎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직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확진자들이 늘어가서 저희들의 삶이 좀 더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을 저희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백신도 개발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방역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틀림없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겸허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적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깨닫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찬양하며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엎드려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것처럼 우리의 힘을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접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잘 살게 되는 것도 과학 문명이 발달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이루시옵소서, 겸허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오리까? 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리까? 먼저 믿은 저희들, 하나님 백성된 저희들, 이 민족을 품어안고 이 문제를 끌어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사온데 하나님의 사람들 이럴 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모세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믿는 사람 늘어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했던 것처럼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어 기도하며 겸허함으로 머리를 조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없어서 간절함을 잃어버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만이라도 간절하게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의 마음과 몸이 주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오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유로운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유되는 학교에서, 직장, 또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믿음이 흔들릴까 두렵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고 신앙으로 사고 신앙으로 믿음을 훈련받아야 다음 세대가 아름다울 수 있는 법인데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이 신앙이 흔들리고 신앙이 잃어버릴까 심히
기도드리옵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의 인물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들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강절 절기를 저희가 지내고 있는데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성탄절이 저희들에게 축복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자녀들 가정의 구원, 또 생업 건강, 이민족 코로나, 우리 예배의 회복, 이런 것들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기도의 제목이 생각나고 깊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축복하며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 나타내며 은혜로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되게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